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인 이제 몇 가지 논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데 다른 논쟁들과 달리 여기서는 질문하는 자와 예수님이 의견 일치를 이제 보여주는 의견 일치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으로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악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 말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우선 본문 전후의 일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내용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극적인 행동을 하셨고 13장에서는 다가올 성전의 멸망에 대해 제자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12장은 11장과 13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가까이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적대적인 의도 없이 예수님께 대해 우호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자체로는 평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랍비들도 이런 질문을 두고 토론을 했기 때문이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른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이제 첫 단어인 들으라를 뜻하며 이것이 곧 이 구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고 매 안식일 예배 때마다 거듭해서 암송하고 또 노래로 찬양하는 으뜸되는 명령입니다. 위대한 랍비들의 결론도 쉐마였기에 예수님의 답변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도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명령을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거의 동급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 강력하지만 율법학자에게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답변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32절, 33절인데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을 보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 곧 성전 정화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지 의아해했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또한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그처럼 사랑한다면 더 이상의 희생제사 체계, 곧 성전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연극이나 영화로 만든다면 예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율법학자의 말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지닌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희생제사는 안식일이나 정결법 등과 같이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안식일의 명령은 안식일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정결법 역시 그렇죠. 정결법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느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정결함이 마침내 가능해지기 이전의 기간에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이정표도 또 정결법이라는 이정표도 참된 안식이며 회복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곳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며 비록 제한적이지만 희생제사를 통해 죄인이 속죄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속죄와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무리 거룩해도 궁극적인 실제가 도달하기까지의 잠정적인 건물이고 이정표일 뿐입니다.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 죄인이 완전한 속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궁극적인 실제가 도달하면 성전은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성전이시며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친히 큰 대제사장이 되시어 죄인이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지성소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며칠 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영단번의 속죄를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는 어렴풋이 예수님에게서 이 실제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미소 지으시면서 칭찬하신 겁니다. 더불어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 곧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답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압니다.